6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섬길 봉사자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로 개인적인 예배로 드려졌던 제사 제도를 공동체 전체의 공식적인 예배 형태의 제사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갖가지 사역들을 파악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모아서 사역에 따라 재배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찬양대의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과 새로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배출되고 또 제사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부속 업무 역시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성막과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했던 출애굽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졌고 또 성막 또는 성전이 한 곳으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성막과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역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30세 이상으로서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인원을 계수해 본 결과 38,0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이제 이들에게 성전과 관련된 사역들을 맡겨야 하는데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6,000명, 성전 문지기로 4,000명, 또 4,000명을 마지막으로 찬양대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도합 38,000명이 됩니다.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가문으로 분류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치고 진행하는 일을 다윗이 죽기 전에 이루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경우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의 조직까지 완전히 준비하는 다윗의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미리 이렇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독특한 직분이 등장하는데 다른 일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맡겨진 레위인들의 숫자가 무려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레위인들에 비해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라는 자리가 세상적으로는 조금은 하찮아 보이는 낮은 자리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긍정적인 거예요. 자존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기 쉽지만 자존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비교해 보면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실제로 성전 문지기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예배당을 찾아와 엎드린 사람이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나와서 성전 문지기만이 누렸던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됐던 이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직분에 비해서 하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 자존감 하나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이 직분과 그리고 더 많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엎드림으로써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고 만나서 문지기만이 누린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